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준비할 때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 더 깊이 뿌리 박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물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또 예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예물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다 초청해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우리 교회 등록했으나 안 나오고 계신 분들 다 초청해서 그래도 교회 생일인데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 이렇게 초청해서 다 올 수 있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우리 교회 생일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11시 예배에요.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 세중앙상 시상식이 있고요. 또 오후 예배 때는 간증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준비하고 기도로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포도나무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농부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또 우리는 뭐다? 거기에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체론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체론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 관계가 무슨 관계다?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살고 떨어지면 죽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도 마찬가지죠. 붙어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어요. 이 손가락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거든요. 이게 쓸만하잖아요. 저에게 붙어 있으면 요긴하게 쓰입니다. 손가락도 짚고 또 뭐 이렇게 뭘 짚고 또 이렇게 타자도 치고 굉장히 요긴하게 써요.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손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그 문에 찧어가지고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 기부스를 하고 다니다가
기부스를 풀었는데 기부스를 풀고 다 이제 뼈는 붙었는데 이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이제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움직이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가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불편할 때가 컴퓨터 타자 칠 때가 제일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꼭 하나를 이렇게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손가락은요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굉장히 귀하고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병이 들어서 또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잘려요. 잘리면 그 잘린 손가락도 내게 귀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리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잘린 거 내 손가락이라고 귀중하게 우리 집에다 모셔다가 그 액자로 이렇게 해놓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려지면 버리는 거예요.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 포도나무에 있어서는 한 가지라도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려지면 그냥 버려지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 가지가 잘라지면 사람들이 그냥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붙어있을 때 우리가 가장 귀한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은요 붙어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지체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지체론의 핵심이죠. 가지도 마찬가지죠.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충성하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교회론의 두 번째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는 꼭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열매죠. 또 어떤 사람은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가지냐 그랬더니 내가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적이니까, 그렇죠,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느냐? 그 목적이 뭐냐? 포도나무를 위해서 심은 것도 아니고 가지를 위해서 심은 것도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우리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안 맺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맺어야 되겠죠. 우리는 잘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를 더 맺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존재인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신호가 있습니다. 그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 열심히 들어야지, 내가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지,
또 말씀 열심히 봐야지, 내가 봐야지, 내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들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지 않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이 들려지는가예요. 말씀이 내가 들려지는가,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가 들려지는가,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가, 그 말씀이 너무 즐거운가. 내가 큐티를 할 때 큐티 시간이 너무 즐겁고 큐티를 통해서 그 은혜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꾸 바쁜 일이 생겨요. 큐티를 자꾸 못해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해버리시기 위해 바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들, 또 큐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바쁜 일이 생기시는 분들, 말씀을 읽는데 자꾸 혼미한 분들, 이런 분들은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셔야 돼요. 제발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제한받는 거예요. 잘려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가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내 성품이 열매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내 성품,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있음과 마찬가지로 이 전절에 보니까 육체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육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육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육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육체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연스럽게 이 육체는요 그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육체의 열매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체가 죽어야 육체 열매가 끊어져야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 봉사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열매는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이 바로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람이 열매라는 거야. 내가 전도한 그 영혼, 내가 양육해서 변화된 그 영혼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양육하고 또 교회에 잘 뿌리낼 수 있도록 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을까? 성경은요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요. 스스로 열심히 해서 열매 맺을게요. 스스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스스로 할게요. 이 모든 이 말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그 진액을 통하여서 그 뿌리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이 파주를 충만하게 할 만큼의 충만함이 아니라 만물 전 세계를 이 지구를 다 충만하게 할 만큼의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교회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충만함은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을 때 그로부터 주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액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충만함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또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어있을 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요. 신앙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 되겠다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겠다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붙어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도전들도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냐? 붙어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도전들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이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의 강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붙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세종항의 지체들이 우리 세종항의 교회에 다 붙어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의 생명력이 어디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 또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붙어있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옆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기쁨의 충만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충만함.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 잠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어서, 무엇이 돼서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가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축복 안에 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붙어있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네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됩니다. 우리가 붙어있으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중심.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그게 바로 붙어있는 거고요. 그럴 때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네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중심.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죠. 없나요? 사랑했던 순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했던 순간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20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록 뭐 남편은 아니었을지라도, 남편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보고 싶죠.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또 집으로 가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화하잖아요. 잘 들어갔어? 그러면서 막 또 계속 통화하잖아요. 막 2시간, 3시간씩 통화한 다음에 또 자세한 것도 만나서 얘기해.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멘트를 아마 다 이렇게 들어보셨거나 또 이렇게 해보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네가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아직도 네가 그립다. 이런 고백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네. 막 그러면서 한숨 쉬는 분도 모십니까? 이런 멘트를 해요. 정말 근데 만나고 싶으면 또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자꾸 이렇게 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비록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지라도, 순간적으로 이게 사라졌을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요,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기대가 돼요. 예배가 너무 그리워요.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어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오면서 다음 주일이 됐으면 또 좋겠다. 또 수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배 중심으로. 또 셀레베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금요일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건 처음 가졌던 행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요, 가장 처음 최고의 그 사랑했던 그 순간,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가 기대됐던 순간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너무 그리웠던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예배가 습관이 됐어요. 그냥 그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를 나오고, 또 심지어는요,
예배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라는 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권태기의 그 특징이 뭐냐? 만남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바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만나자 그러면 바빠서 못 만나. 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어.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죠. 사랑이 식은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면,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생겼다면 그건 바쁜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처음 행위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립습니까? 아직도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내가 죽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죽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 죽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릴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산채로 드렸습니까? 산채로 안 드렸어요. 일단 죽여요. 목을 잘라서 죽여요. 또 껍질을 벗겨서 죽여요. 팔다리를 다 잘라서 죽여요. 꼬리를 잘라서 죽여요. 오장육부 다 끄집어내서 죽여요. 토막을 쳐서 죽여요. 불로 살라서 죽여요.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몸, 내 자신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왔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머리를 잘라서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죠. 그리고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내 온갖 더러운 이 세상의 때를 다 벗겨버려야 되죠. 꼬리를 잘라서 세상 미련들 다 버려야 되죠. 팔다리 다 잘라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거 다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 이 욕심들, 이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고 또 다 도망쳐서 성령의 불로 확 살라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회입니다. 내가 죽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에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말씀 중심에 서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힐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늘 말씀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셨던 말씀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우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세상 살다 보면은 막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야 되겠죠. 또 셀 예배한 다시 봐야 되겠죠.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꾸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더러워진 마음들이 있어요. 또 혼미해진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주일날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큐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열매가 맺혀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중심.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늘 교회 중심으로 서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로부터 멀어졌어요. 교회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성소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부터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보다 교회 스케줄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교회 먼저 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스케줄을 다 교회 중심으로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회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중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보고 또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처음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그 처음 행위를 어떻게 갖는다고요? 회개해야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이제부터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회개함을 통해서, 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일을 통해서 회개 중심으로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가 있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져서 저주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늘 회개 중심으로 제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성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이 뭐냐? 바로 인내의 영성이에요. 인내의 영성.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있는 놈이 강한 놈이다, 이렇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신앙의 모토예요.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견디자. 이게 신앙의 모토예요. 신앙생활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생활도 권태기가 오고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을 넘기면 더 돈독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 하나 이게 부부관계가 더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넘어가면, 지나고 나면 더 신앙이 굳건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엔 열매 맺는 성도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말씀 중에서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 맺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주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가 포기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낙심해서 내가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버릴 때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재버린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붙들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교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요, 우리 네 가지 중심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회개 중심. 이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